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인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약한 자 돕으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펴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이곳에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방글라데시 엘비 선교회가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저희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여호수아 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때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송광수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여수와 청년부 모두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등산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주하면 무등산이죠. 저도 이제 무등산 좀 부끄럽지만 중머리째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산을 또 가보았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도 제가 가봤고요. 지리산 정말 높거든요. 천왕봉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한 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네, 백두산 있죠. 네, 전 중국에 1년 살았을 때 이제 중국 루트로 이제 백두산을 가보았는데 정상에 올라와서 천지를 보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서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그 천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어디죠? 네, 금강산이죠. 제가 금강산 지금은 못 가지만 제가 금강산 가봤습니다. 정말 경치가 사계절 아름답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가봤는데 아쉽게도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들도 다 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아름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을이나 봄에 갔으면 더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금강산을 다녀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한 그 등산의 경험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가파른 길도 있고요. 또 산속의 그런 시험함도 이제 느껴보았을 거고요. 정상에 올라서 벅찬 그런 감격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에 산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을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남겨졌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그 땅을 정복해야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 하나하나를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성은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우리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았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 주변을 7일에 걸쳐서 이제 돌게 되는데 기적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성은요 아이 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제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정탐해 보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병력을 다 가는 것보다는 그냥 몇천 명만 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패배한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이 전리품이라고 전쟁하고 나서 남은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희생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여기서 거의 4대가 나옵니다. 4대에 걸쳐서 이제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전투에서 패배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 이 리더는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야 했을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냥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우리가 머물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고자 다시 일어나서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아간이 죄를 회개했고요. 아간이 훔쳤던 그 전리품 가운데 훔쳤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펼쳐 놓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가족들과 재산도 모두 이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자 이제 아이성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었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니까 이제 아이성이 이제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하였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아이성의 패배를 맛보았잖아요. 그 패배를 맛보았을 때 아간의 범죄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요, 그 전리품 훔친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아이성에서 정복하고 나서 남은 그 전리품들, 뭐 가축이나 그런 물품들, 귀중한 물품들을 그냥 백성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제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그 전리품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은 예발산에 올라 제단을 쌓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요, 여호수아 이전 그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모세는 말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7장 4절 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나는 건너가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이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요. 또 에발산에 올라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에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은요. 순종의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또 다른 성을 정복해야 하는 그 군사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앞서 이제 아간의 범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하였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발산에 올라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굴 위하여 쌓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쌓았던 이 돌단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제단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인데 좀 돌로 잘 다듬은 돌을 좀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반영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단은요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운 제단, 그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으로 방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방법이 들어간 제단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그런 제사를, 그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발산이라는 지역은 세겜 지역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 에발산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단을 드리며 이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런 관계이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요, 돌에 새겼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 돌에 새긴 율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의 그런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에 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새긴 그 율법은요,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각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룬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제 서두에 우리가 나눴던 등산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개의 산에 이제 산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됩니다. 무슨 상황일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모세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시점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한 건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하여서 선포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절은 그리심산 앞에 섰고요, 반절은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그 말씀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심산의 앞에 선 사람들, 또 에발산 앞에 선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그리심산 앞에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반대로 에발산 앞에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말 그대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인데요, 실제로 이 그리심산에 오르게 되면 햇빛이 잘 비치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게 되면 되게 밝고요,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하고 풍성한 그런 산입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벌거숭이 산인데요, 이제 북쪽에 위치해서 그늘진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산, 또 저주를 받는 산, 확연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는 축복을 받고 왜 누구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산과 저주를 받는 산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의 분위기를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그리심산을 보면서 따스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주를 받는 그 에발산의 모습을 보면 황량하고요, 또 싸늘합니다. 어둡고 비참한 저주가 밀려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정상 앞에 한번 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자리에 한번 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아간의 선택과 같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 미국 비전 트립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워싱턴 DC에서 방문한 스팟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링컨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커다란 링컨 동상이 있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는 느낌은 이게 인간을 우상화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링컨도 대단하지만 그 뒤에 링컨이 남긴 연설과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요, 링컨의 대단한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것보다는 그가 남긴 말들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남북 전쟁을 겪었던 그 1860년대 시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링컨은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간 갈라진 전쟁 가운데 큰 부담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링컨은 매일 아침 조용히 성경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참모들은 링컨에게 이제 다급히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이 이제 다가온 참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날마다 커질수록 나는 날마다 더 성경에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링컨은요,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뜻을 확신하십니까? 링컨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늘 스스로 돌아봅니다. 링컨은 그렇게 나라의 그런 흥망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더 깊은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잘 마무리한 그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링컨은 자신을 비롯한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한번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정상이라는 그 가나안 정복을 이라는 그 곳에 이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여호수아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룩한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공성을 거는 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읽기 화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신약 산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이제 목장들끼리 아우팅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또 할지는 이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들 간에 또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또 가질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바나바 성김학교 신청과 중보기도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을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실 그 로비에 가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후에 로비 그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별로